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엑소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조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길에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매일의 삶이 주를 향한 여정이 됨을 기억하며 감사의 이 길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차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뉴저지에 가면 세븐 레이크라고 7개의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호수 중 한 군데에 가면 캐나다에서 넘어온 철새들이 그 호수를 장악하여서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철새들이 캐나다로 가지 않고 그 호수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 호숫가에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 삶을 영위하면서 너무너무 남들이 볼 때는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이 새들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새들이 계속해서 포식, 즉 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져서 먹는 것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호수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북하고 뚱뚱한 철새가 텃새가 돼서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호숫가에서 하루 종일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은 정지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뚱뚱한 몸으로, 비대해진 몸으로, 날지 못하는 몸이 돼서 날개를 접은 채 정지해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새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새 우리는 날개를 접은 채 그냥 비대해진 몸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면서 지어놓은 수많은 성전들, 그것이 배불러서 이제는 전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이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도 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농부이기도 한 웬델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평원의 시절에, 아주 옛날 시절이죠. 대평원에서 미국인들이 살아갈 때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넓은 평원에서 몇 명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사는 그 시대에 겨울만 되면 눈보라가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눈보라가 오는 시간만 되면 농부들은 헛간으로 뛰어가서 헛간에서 뒷문으로 오는 집 돌아오는 길까지 밧줄을 길게 묶어서 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대평원 시절의 눈보라는 단순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눈이 아니라 완벽하게 눈보라, 폭우와 같은 눈보라는 거예요. 폭풍과 같은 눈보라라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평원 시절에는 눈보라가 밀어붙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뒷마당에서 집으로 오는 길조차 찾지 못해서 그 눈보라 속에서 헤매다가 얼어 죽은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눈보라가 오는 것만 같으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뒷마당이, 그 당시는 좁은 대평원은 좁지 않으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거기 뛰어가서 거기서부터 자기 집으로 오는 길까지 밧줄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길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눈보라들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도덕적인 가치들은 다 무너졌고 공동체조차 이제는 파편화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취향에 맞게, 구미에 맞게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자기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청년들 중에 30% 이상이 다 교회는 안 다니고 종교는 있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들은 교회가 말하는 신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마치 자기들을 옥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레런드 코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눈보라가 영혼의 질서를 뒤엎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건 영적인 눈보라들이 밀어붙여서 몰아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은 채 정지되어 있는 비대해진 새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야곱의 이야기든 성경 이야기든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야기는 한 사람의 처세술과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이야기의 패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이 지금 멀리 타향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가 재산을 얻어서 돌아오는 그 장면들은 결국 그가 성공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400여 년 동안을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들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수많은 집기들과 물건들을 들고 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귀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엑소더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야곱이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고생해서 결국은 성공했다 이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구약의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눈이 먼 사랑을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 사람만 사랑하는 아버지,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이 이야기에는 재산을 가지고 아니면 재산을 없지만 상속권을 가지고 멀리 쫓겨난 아니면 도망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처음으로 반응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우리 또한 야곱처럼 영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걸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가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 돌아보면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로 살기에 아직 부족한 사람, 준비가 덜 된 사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시킬 때 뭐라고 그러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없는 야곱, 합당하지 않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사실은 토해내버린 것입니다. 즉 그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가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언약의 상속자로 준비되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여정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이야기고, 또한 야곱을 따라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결코 여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여행은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제야 처음으로 여행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여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여정은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그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면 그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여정과 도착함을 통해서 왜 이 여정을 자기가 걸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 야곱을 지금 준비시키고 이제 여행길을 무장시키고 동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야곱이 붙들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붙들 첫 번째 밧줄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공경,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3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뭘 느낍니까? 주변의 환경이 자기를 지금 조여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 이방 땅에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그 자리, 야곱은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공경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환경으로 그를 옥죄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라헬과 레아를 얻은 15년 그리고 14년 요셉이 딱 태어난 그 해에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창세기 30장 2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안 돌아갈까요? 그냥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사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라반과 지금 계약을 맺습니다. 그동안에는 14년이라는 노예 계약을 했지만 이제는 FA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자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반이 야 네가 원하는데 왜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지금 FA 계약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14년을 봤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14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머리와 술수를 다 동원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야곱이 머리가 똑똑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욕심에 취약한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떠나려 가니까 라반이 사탕발림을 하면서 야곱을 붙잡는 이야기가 27절 28절에 나오죠. 뭐라 그러죠? 네가 있어서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네가 날 사랑하면 나와 함께 있어줘. 그대로 여기 있어줘. 세월호 때 그랬죠. 가만히 있어라. 여기 그냥 있어줘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야곱이 낳은 11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양떼치기에 능한지 야곱을 통해서 14년의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줄 엄청난 소득을 기대하면서 이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뼛속까지 다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라반은 어떤 면에서 죄의 상징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한번 붙들리면 죄가 노예가 되면 죄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쪽쪽 빨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탕발림을 합니다.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악마처럼 내가 네 영혼 너에게 복을 줄게 영혼만 팔아 그럼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수많은 것들을 다 주겠다고 무려 10번이나 속였다라고 31장에 보면은 2번이나 야곱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듣게 돼요. 이 10번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살면서 10번을 지금 카운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항상 속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라반은 그렇게 항상 속일까요?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또 죄를 짓죠? 날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기분 좋잖아. 어때? 뭐 누가 본다고. 죄는 항상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라반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속에 라반이 포기합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추격해오는 모습 속에서 라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통해서 얻을 것이 결국은 야곱을 자기의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FA 계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는 내 노예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노예, 죄의 속박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탕자처럼 그게 좋아서 노예처럼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는데 라반에게 불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등장하죠. 뭐라 그러죠? 30절에 보면 내 집을 나는 언제 세우겠습니까?
당신 말대로 외삼촌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세우고 싶은 욕망. 그래서 그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집을 내 힘으로 세우겠다는 거.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정반대편에 시편 127편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127편 2절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31장 40절에 보면 자기가 일했던 14년 아니 20년을 종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당신에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보며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눈 붙이지 않고 시편 127편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지으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주실 게 없습니다라고 30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야곱이 뭔가 완전히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는 30장 25절부터 4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계산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라반은 이제 자기가 착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빼앗기는 이야기가 사실 등장하잖아요. 근데 라반은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이 너무 좋잖아요. 야, 나 이제 대박 쳤다. 이놈 내가 드디어 아무것도 안 달래니 야, 꼭 점이나 아롱진 것만 달래니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라반이 다시 한번 술수를 쓰잖아요. 뭐요?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빼고 건강한 양들을 다 야곱에게서 빼앗아서 3일길 되는 거리에 자기 아들들에 맡겨서 이 힘없고 연약한 양들은 출생이나 성장을 못하게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는 걸 보게 돼요. 말 그대로 죄의 능력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죄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차단해서 우리가 뼛싹 골아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짜를 먹고 스스로는 배부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약을 맺고 나서 라반의 승낙을 받고 나서 결국은 야곱이 다시 6년을 라반의 노예로 사실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 당신의 딸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내가 20년을 섬겼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걸 보면 그는 여전히 노예 생활, 노예 상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첫 번째 겪어야 될 건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 죄의 능력, 죄의 어떤 강함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그는 계속해서 느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야곱은 지금 자기 안에 자기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릴 것이고 자기를 파괴할 것이라는 걸 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이 아직도 자기 공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려대 보건학과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한 교수로 책도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몸이 세상의 중심이라 이런 책을 쓴 김승석 교수가 있어요. 근데 김승석 교수가 쓴 책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태아기의 아이들이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자녀들, 어려운 부모 밑에서 태아에 있던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성장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연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다 모아서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돼요. 그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무려 6개월 동안 나치가 네덜란드 사람들의 한 마을에 식량을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1800칼로리 기본으로 먹던 사람들이 800칼로리만 먹고 굶주리고 시달리면서 거기서 독일의 압제하에서 나치의 압제하에서 죽어갑니다. 그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대상으로 몇 년이 흐른 후에 연구를 합니다. 이 태에 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연구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죠. 연구해서 봤더니 부모의 태안에서 부모가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당했을 때, 굶주렸을 때 아이들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해 보니까 이 살아남은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일반인보다 심장병, 성인병, 조현증, 당뇨병이 두세 배는 더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승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아기의 영양 결핍을 인간이 기억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태아 속에서조차 자기가 느꼈던 경험과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아픔이 돼서 이 사람에게 인생의 영향, 평생의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야곱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어려서부터 태 속에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막 이기적으로 태 안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어간 이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어렸을 때 태아의 몸이 그때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생각까지도 지금 그대로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엄청난 자기의 죄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승석 교수가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사는 대로 내 생각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노숙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생각을 멈추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그 삶에다가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야곱은 떠날 기회가 무척 많았지만 그가 좀만 더 고민해보고 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너 갔다가 신부만 구해서 돌아오라 그랬을 때도 이미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가 이 1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의 머리가 여전히 욕망으로 붙들려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이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이 변질돼 버린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웬델 베리가 아까 말했던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 영혼이 깨어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째, 자기가 섬겨야 할 대상과 거리가 멀어진다. 둘째, 근본적인 가치관에 위배되는 삶을 밥벌이로 살아가게 된다. 셋째, 계속 자기 영혼을 죽이는 상황과 환경에도 그냥 머무르려고 한다. 넷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친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야곱이 다 사실은 속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영혼이 깨어지지 않아서, 생각이 무너지지 않아서 고착되어서 정치돼 버린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국은 야곱이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은 망설이죠? 왜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자기 가정을 집을 세우고 싶다. 즉 성공하고 싶다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라반에게 복수하고 싶었겠죠. 14년 동안 나를 갉아먹은 너. 나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실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고대 근동의 마술과 같은 요법을 써서 양들을, 염소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본인이 계획했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세술이 통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가 결국은 갑부가 됐다고 4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도 자기 공경과 처지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끈질긴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마다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데 그 추격은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조차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30장 43절을 읽으면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준다. 약속의 백성은 결국은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재물을 들고 나올 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부했을 때, 야곱이 오늘 부자 돼서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들고 온 재물들이 모두가 다 우상이 될 경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이 결국은 룻과의 분쟁을 만들었어요. 이삭의 재물이 결국은 그랄 사람과 시기 분쟁을 만들었단 말이죠. 야곱의 재물이 결국은 형제들과 라반과 그 아들들의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오는 것 같은 욕망의 산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자기 딸이 겁박을 당할 때 무슨 일이 보여요? 세겜 사람과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너무 부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재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 재물이 변화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포기할 때.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 이삭이 포기할 때, 야곱이 형에게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물, 그 금고리, 은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써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여전히 죄성에 붙들려서 이런 본문까지 결국은 자기 죄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죄가 얼마나 끈덕진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에이,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그랬지. 돈은 좋은 거잖아. 참 멋있는 합리화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웃기지 마요. 내가 돈 가지면, 내가 좀 지면, 지금보다 2배를 받으면 내가 괜찮은 똑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거의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들려지면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갑질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곤궁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밀리 브론테의 시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귀영화를 가볍게 여기네. 사랑도 그까이 있고 우선 넘기네. 그까이 거는 사투리인데. 명예 여기고 아침에 오면 사라지는 한순간의 꿈인데 내가 기도한다면 내 입술이 움직이는 하나의 기도는 저에게 자유를 주소서. 삶에도 죽음에도 인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해주소서. 그럼 이 에밀리 브론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속의 속박에 내 자유가 묶여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서 살면서 그거를 평화라고 말하면서 그 정지된 사람을 평화라고 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불행하지 않습니까? 리안 감독이 2002년에 만든 와호 장룡이라는 영화를 보면 내용 자체를 떠나서 내용도 너무너무 좋지. 영화 자체가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지만 그 영화에 보면은 강호의 제1검 청명검을 들고 있는 리브바이가 결국은 강호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자기 청명검을 페라인가 하는 가문에다가 맡깁니다. 근데 그 가문에 맡겼는 검이 용이라고 하는 옥대인의 딸에 의해서 탈취를 당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딸이 리브바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스승인 파란유뿐만 아니라 강호의 제1검이 되기 위해서 스승들을 배신하고 그 칼을 쥐고 강호의 제1검이 되려고 하는 여자아이였어요. 이 철없는 여자아이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 청명검을 둘러싼 싸움으로 리무바이도 죽게 되고 결국은 자신조차 마지막에 목숨을 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이 와호 장룡의 이야기예요. 근데 와호 장룡의 이야기에서 가장 괜찮은 장면이 뭐냐면 대나무 숲에서 싸우는 겁니다. 대나무 숲 장면을 보면 용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대나무 숲에서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대나무들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데 자기는 힘으로 이기고 싶은데 이 대나무의 움직임에 자유로움에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해요. 근데 리브바이라고 하는 주윤발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대나무 숲에 싸우는데 대나무 숲에 움직이는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대나무에 자기 몸을 맡기며 움직이면서 시처럼 충처럼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저 용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용은 결국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이 싸움을 통해서 리무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천명검 자체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자유롭게 자기 몸을 인생을 맡기면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할 경우 결국은 진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계곡으로 뛰어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죽음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영화가 말하고 싶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내 욕망,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이안 감독은 사실 강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욕망에 쩌들려 있는 존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31장 1절 2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옥주오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자기가 그런 타락하고 죄 많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자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늦어진 20년의 세월은 그의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면, 우리가 힘을 쓰면 우리는 대나무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춤에 의지해서 이 춤을 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뤘지만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곱보다 더 추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평생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죄성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내가 내 죄성을 인정할 때, 깨달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돌아갈 힘이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놀라운 얘기죠. 더없이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세상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박해자고 신성 모독자인 잔인한 압제자 바울처럼, 간통을 저질렀던 다윗처럼,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화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도둑처럼 너는 되어라.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남김없이 저지른 죄인이 되어라. 그래서 모든 이들의 값을 치르고 빚을 갚아 주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씌우셔서 그가 죄가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추한지를, 그 죄성을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랭크 하우저라고 하는 미국의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인빅터스라고 하는 어니스트 헨리가 쓴 시에 보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라고 하는 시로 시작하는 시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삼고 성공한 변호사로 수입을 올리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 근데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뭐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어느 날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텔방에서 자료를 넣고 준비하는데 우연히 호텔 옆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쫙 폈는데 우연히 핀 게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미련하게 되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았다. 내가 결국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이제 내가 세상의 방식, 나를 지혜롭다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그때 회심한 장면들을 그가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공경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빗방울처럼,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빗줄기를 떨어뜨리시고 계속해서 떨어뜨려서 결국은 구멍을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 이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욕망이, 그 욕심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빗방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빗방울이 그를 뚫어내고 뚫고 구멍을 내고 있고 그 영혼의 빈 공간, 아 나는 이걸로는 살 수 없구나,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 공경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두 번째 붙든 동아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의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그가 떠나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사기꾼으로, 자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뺏은 사람으로, 파렴치한 도둑놈으로 만드는 그 환경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말씀으로 3절에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에서 만난 네 하나님이다, 너 출생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3절, 5절, 9절, 11절, 12절, 13절 내용을 다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득하시면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네 아버지 집은 나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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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머뭇거린 이유는, 그동안에 머뭇거리며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욕망이 너무 컸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자기의 빈 공간으로 빗줄기가, 빗방울이 뚫어낸 그 공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 야곱의 설득에 아내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서 아버지를 욕하면서 같이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야곱이 지금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31장 3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5절에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이루어오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이라는 걸 사실은 그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존재인데 이제 깨닫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죄악의 도성에 살던 크리스찬이 죄의 짐은 지고 있지만 그 죄의 도성을 피하기 위해서 막 귀를 틀어막고 아내와 아이들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그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유럽에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내용은 남편이 아이들과 자식들을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유럽 사회에 공분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신앙이냐? 신앙이면 가족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래서 철로 역정의 2부가 시작된 거예요. 존 버년은 크리스티나와 그 아들들이 이제 철로 역정, 즉 천성을 향해 다시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비록 야곱의 식구들이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드라빔들처럼 훔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그 죄성, 그 죄의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그 속성들을 깨닫고 이제 함께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록 죄짐을 지고 있지만, 죄의 짐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발길을 돌리고 떠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죠.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처음엔 2개의 약국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점을 일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도 용서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명성 때문에 교도소 선교에, 아니 교도소를 관리하는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교도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찰리 콜슨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같이 교도소 괴하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딱 보더니 그러다라는 거예요. 이보게 사업가 양반, 당신은 사업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과 마음은 언제 돌볼 겁니까? 웃기고 있네, 영혼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때부터 그 말씀이 계속 머리를 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 마음을 계속 뚫는 거죠. 결국은 그가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가 취했던 것은 야곱이 취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야곱, 그리고 잭 에커드,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빗방울에 하나님의 끝없는 추적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이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야곱을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잖아요.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옵셔서,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떠나라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는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자기 양들이 왜 부자가 되고 자기 양들이 그렇게 아롱지고 얼룩진거리 태어났는지를 몰랐어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라반에게 핍박받는 걸 내가 다 보고 너에게 이 양을 준 거니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뭡니까?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떠나지 못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왜 나를 1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지? 왜 나를 6년 동안 이렇게 추위와 더위와 잠도 못 자고 살게 하면서 이 고생을 시켰지? 자기 욕망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2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했던 첫 약속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야곱이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했더니 야곱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양들을 다 나에게 빼앗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처음으로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발견한 겁니다. 자기는 아직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20년 인생 동안 하나님은 자기를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않고 28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쌓아둔 은혜를 보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거를 야곱이 이제 사실은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쌓아둔 은혜를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게 쌓아둔 은혜가 적다고 믿는 거예요. 저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저렇게 크게, 나는 대체 은혜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가,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대요. 눈을 들어 돌아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 그는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전 속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3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이 자기 공경을 깨닫고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고 이제 라반을 피해서, 라반이 양털 깎기 위해서 7일 동안 멀리 가서 양털을 깎는 그 기간에 자기 식구들과 몰래 야반도주를 하듯이 도망을 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라반이 3일 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을 잡으려고 자기 형제들을 들고 쫓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운이 감돌고 이번에는 진검승부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죽냐 사냐, 죽느냐 사냐 이것이 문제더라.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7일 거리나 돼서 쫓아온 거리는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간 거리예요. 10일 동안 도망갔다는 얘기는 길르앗까지 도망갔는데 10일이 걸렸다? 학자들은 너무 빨리 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양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완전 거부가 됐거든요. 종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빨리 가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급했던 거예요. 식구들을 데리고 얼마나 부랴부랴 도망가겠어요. 근데 라반은 7일 만에 쫓아왔어요. 3일을 줄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라반이 지금 엄청난 추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새끼 너 죽었어, 이제. 주면서 이제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추격을 통해서
결국은 라반과 야곱이 서로 항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막 주장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라반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두 사람이 화해 아닌 화해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본문을 보십시오. 라반은 지금도 여전히 야곱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라헬은요, 라헬은 그 도망가는 여정에도 아버지의 재산 드라빔을 훔쳐오고 있어요. 드라빔은 30cm 정도 되는 나무 인형이지만 우상 쪼가리지만 사실은 드라빔은 가족 신이자 장자에게 물려주는 상속권을 보여주는 징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나 야곱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도망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왜 말도 안 하고 도망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야곱은 죄성에 붙들려 있고 아직도 라헬조차도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라반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성에 붙들려 삽니까? 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딨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이 도망자 모습을 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결국은 이 위기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주는 대화 속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라반은 야곱을 설득할 때 30장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라반에게 하나님은 그가 복을 준 걸 보면서도 야, 좀 괜찮은 시인이네 이 정도지 그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그가 지금 누구로 뜨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라반이 아니죠. 야곱을 변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고 은혜를 베푸니까 야곱이 지금 31장에서 계속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30장에서 29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어들은 다 인간이 내뱉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언어지만 31장에서 야곱이 지금 내뱉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들은 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비록 힘겹게 어렵게 죄의 짐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42절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야 이제 라반 끝났다. 너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면 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믿으면 큰 착각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라반과 야곱이 미스바라고 하는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갈 사두다, 갈르엣, 미스바 다 똑같은 뜻을 가진 언어들이에요. 미스바의 의미는 감찰하다, 살피다, 망대, 망루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지금 돌무더기를 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 서로는 싸우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말하는 불가침 조약.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협정을 사실은 맺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평화협정의 이야기만 이 돌무더기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돌무더기의 기능은 야곱이 다시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이 돌무덤을 넘어서 죄의 세상으로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앞에 에서가 기다릴지라도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갈 존재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 기능이 있습니다. 뭐?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이야기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화해의 첫 발을 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싸우면서 야곱은 비록 자기의 힘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와 원수처럼 살았던 20년 동안 자기 피고름을 빨아먹었던 이 라반과 처음으로 평화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반쪽짜리 언약이고 불가침 언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 비전의 첫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무더기 싸움을 통해서, 돌무더기 재단을 통해서 야곱이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린 거예요. 자, 그 원수와 같던 라반과 화해를 했다면 이제는 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비록 야곱은 절반짜리, 어떤 면에서 딱 절반짜리 평화 언약을 맺었지만 화해의 여정을 위한 시작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단순하게 난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동안에 라반을 다시 부딪혀야 되고 에서를 다시 부딪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약복강에서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서 돌아가야 돼요. 변화돼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의 사람이 돼서, 그 비전의 백성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스텝이 라반과 화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화해를 통해서 다음 화해를 향한 한 발걸음, 한 진전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쌓은 이 돌무더기는 불가침 조약이에요. 하지만 2000년 후에 바위 언덕이라고 하는 돌 언덕 위에 세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인류와 세운 언약은 불가침 언약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한 언약이에요. 돌무더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돌무더기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고 평화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결국은 열어놓지 않습니까? 야곱과 라반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가 싸우지 않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 싸움을 끝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싸움의 희생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께서 그 길을,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새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 되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옛날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온수가 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가 평안하게 하시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는, 라반과 화해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받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라반과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 너머에 이제 라반을 불가침 조약으로 공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외인인 그들을 다시 끌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평화의 사도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과 라반의 평화는 반쪽짜리지만 예수님이 돌무더기 위에 세우신 평화는 진짜 평화예요. 모든 담을 헐어버리신 참 평화란 말이죠. 야곱이 이 비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야곱에 따라서 이 비전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거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도 동물국회를 봤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싸우고 빠루를 들고 서로가 싸우는 민낯을 봅니다. 이 땅은 아직도 지역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영 논리에 싸워서 서로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남과 북은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개성에 붙들려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홍순관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홍순관 시인의 책 중에 내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다, 산, 사람,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는 치마를 펼쳐놓은 듯 너그럽고 산은 헤어지면 안 되는 듯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지고 사람만이 땅을 긋고 삽니다.
만물은 모두가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만 땅 긋고 선 긋고 담 쌓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에게 사람이란 일을 할 때는,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는, 내 숨소리가 크게 들릴 때는 사람에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로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존재, 기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바로 이 돌무더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평화를 지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이제 우리는 공격 안 한다. 우리 끝이야.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는 골고다 바위산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세운 십자가로 우리를 필연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 돌무더기 십자가 위에 세운 하나님의 평화는 이제 막힌 다음에 허무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변화요. 진정한 비전의 백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1년에 세르비아가 보스니아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4월부터 96년 5월까지 무려 5월인가 몇 년인가 모르겠네요. 무려 3년 5개월 동안 보스니아 내전이 벌어집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긴 포위라고 합니다.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를, 특히 수도 사라예보를 감싸고 무려 1235일인가 1425일 동안을 이 도시를 포위해버려요. 3년 5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들려주죠. 세르비아의 사라예보라고 하는 그 보스니아의 수도는 도시 자체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세르비아인들이 그 3면의 언덕 위에서 자리를 잡고 이 도시를 향해서 포탄을 날리고 총을 쏘아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보통 하루에 329개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 기록은 하루에, 그러니까 1994년 7월 22일에만 3,777개의 폭탄이 하루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라예보는 초토화가 될 정도로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992년 5월 27일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난 그때 시장에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줄을 서서 빵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휘 하고 폭탄이 날아와서 폭탄이 터졌는데 그 자리에서 22명이 직사하고 70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한 사람이 큰 검은 가방을 들고 그 폭탄이 떨어져 폐허가 된 사라예보 국립극장 위에 앉아서 가방을 엽니다. 그리고 큰 첼로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첼로를 켭니다. 알비노니의 지단조라고 하는 아리아를 쫙 켭니다. 들어보시면 알지만 너무너무 슬픈 애가이지만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평화의 노래예요. 이 사람이 베들란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라예보의 국립극장의 첼로리스트였던 이 사람이 전쟁의 폐허로 사람들이 죽어간 그 폐허 위에 앉아서 22일 동안 매일 거기서 알비노니의 지단조를 켰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서로가 싸우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첼로를 켜면서 평화를 원했고 애가를 부르면서 그 첼로를 켰던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미국에 반전 시위하는 가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스니아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서방 세계가 보스니아 내전의 중지를 위해서 협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화의 길을 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사실 그런 겁니다. 폐허 위에 앉아서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알비노니의 지단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들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라예보의 첼리스트처럼 우리 또한 그 폐허의 땅 위에서, 그 분쟁의 땅 위에서 벽을 넘어서 담을 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무기, 은혜의 무기, 사랑의 무기를 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마치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샹봉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은 나치의 점령에 프랑스가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숨겨주면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는 처지인데 샹봉 마을의 목사님 투르크메라고 하는 목사님과 마그다라고 하는 사모님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히 도망가고 있는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 소녀들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근데 5년 동안 무려 3,000명을 숨겨줍니다. 3,000명을 숨겨줍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체포되려고 하고 어느 날은 투르크메 목사를 찾으려고 밤에 이 사람을 체포하러 왔는데 사모님이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시죠. 저녁 먹어야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잡혀갑니다. 자기 남편을 잡으러 왔는데 사랑의 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잡혀갔는데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풀려나요. 죽지 않죠. 신기하죠. 샹봉마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생존자들을 찾아서 인터뷰했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그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습니까? 드루크베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대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사랑의 상을 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용서에 내 이름으로 용서를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을 받아들여 줄 수는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랬다는. 근데 트루크메 목사가 잡혀가기 전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eapons of the Spirit. 성령의 무기들. 영혼의 무기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무기가 뭐였을까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포탄을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무기, 하나님 주신 영혼의 무기를 들고 나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트루크메 목사의 이야기로 이제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야곱과 라반은 무기를 내려놓고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영혼의 무기, 성령의 무기를 들고 그 평화의 담을 헐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알비노니의 지단줄을 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폐허에서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